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의 현장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럽니다. 호수와 바다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유대인들은 호수하면 생명줄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호수를 통해서 내리는 물이 자기들의 생명과 농작물을 살리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호수하면 생명체, 생명의 원천, 바다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갈릴리 호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터전이에요. 왜냐? 어부들이 삶의 경쟁을 하고 있는 곳, 생선 비린내가 나서 코를 막아야 되는 곳, 서로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니, 갈릴리 바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경쟁인 사회에서 뒤지면 나고자, 앞서면 성공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신앙은 복돋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제껴놓고 2배의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놀라운 것은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은 그물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배의 고기를 채울 정도로 잡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지. 그 고기의 숫자를 세봤더니 153입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요. 2023년 한 해의 삶 속에 수많은 영적 고기를 잡았어요. 건강의 고기도 잡고 물질의 고기도 잡고 행복의 고기도 잡고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진 사람은 결산할 때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물을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의 그물에 채워짐의 역사가 있어요. 채워짐의 역사가 있어요. 자, 나는 그물을 던지면 주님이 그물을 채워서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물을 던지면 주님은 그물을 채워주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워가면서 그물을 던져봤지만 우리 다 알잖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한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왜요? 실패했어도 내일 또 고기 잡아야 되니까.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또 고기 잡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보시고 그 배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깊은 곳에 가야 돼요. 세상 깊은 곳에 가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말했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였다? 오늘 스페인이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머리만 감동을 주는 말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더듬더듬 선포되는 말씀이라도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박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것에 그물을 내리고 생각지 못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잡힌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는데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배의 동료들을 불러서 2배의 물고기를 채우고 배가 잠길 정도로 겨우 육지에 닿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는 엎드리는 베드로를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 있잖아,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 그 말은 너도 세상에 나가면 사람을 낚을 수 있어. 사람을 낚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순절 26번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대림절이 시작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이 뭐예요?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넉 주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아무개야 실패도 때로는 유익이 된다더라.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될 것 같아. 현명한 리더는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리더예요. IBM의 설립자인 톰 악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악스는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때 부사장은 이연 부담이 너무 큰 사업일수록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 부담을 이기면 수익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신제품 개발하는 회사는 있잖아요, $10,000,000 이상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악스가 부사장을 부를 때 그는 사표를 제출하면서 말합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책임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러자 토막스는 정색하면서 말합니다. 무슨 소린가? 나는 자네를 교육했는데 무려 $10,000,000를 들었어. $10,000,000를 들었어. 다시 시작하게. 사장의 격려와 사장의 인정을 받은 부사장은 다시 한번 도전해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실패를 했다면 실패를 경험 삼아서, 실패를 경험의 발판 삼아서 다시 일어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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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실패는 그래서 혹자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실패들도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만드십시다. 따라합시다.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디딤돌, 디딤돌. 베드로가 만약에 만선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만선하고 돌아왔다면 그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실패는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하는 일 안 되며 낙심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셔요. 협력해서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헌신이 큰 복이 됩니다.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하면 주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예? 한 번은 여자와 아이들을 제한 숫자가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먹고 예수님을 따른 기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이 기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가장 작은 아이. 그 작은 아이의 한 끼 식사인 도시락.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것은 도시락에 놓여있는 어린애기는 전부였어요. 이것은 가부의 2 더랩돈과 같은 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작은 헌신이에요. 그런데 작은 양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 축사되니까, 주님이 쓰시니까,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줄이 태바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본문에서 베드로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일해봤으니 너무나 몸이 피곤합니다. 거기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니 낙심이 큽니다. 아마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을 심정이었어요. 그런 중에 그는 성실하게 모든 것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였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정리한 게 뭡니까? 그물을 싣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요청했고, 베드로는 주님께 그 배를 제공했고,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설교합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긁은 베드로의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순종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지식과 내 사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기적은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큰 헌신이 아닌 것 같아도 베드로의 몸 상태, 심리 상태를 보면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큰 헌신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헌신을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자 심이 많은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가 잠길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가득 채워지고 인생의 2배, 영적 배와 육적 배가 잠길 만큼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다른 사람에게 드린 작은 헌신이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3번째, 예수님은 실패자도 성공하게 하신다. 실패자도 성공하게 하신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단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베드로, 주님은 실패자 베드로를 성공자로 만들어줬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베드로 이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실패자 베드로가 성공자가 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만남.
그날 새벽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자로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냄새나고 아기다툼 있는 갈릴리에서 평생 살다가 어느 날 죽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베드로 이름 몰라. 그날 새벽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끝이에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날 새벽에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도 새벽에 안 나오면 어찌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좀 나오세요. 네? 요새 목사가 조금 아무 말 안 하니까 새벽에 이빨이 하나씩 둘씩 빠져. 새벽이 뜨거워야 교회가 뜨거워요. 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다는 것을 우습게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에 나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도 쫄게 귀신을 우리에게 보내서 못 믿게 하고 졸게 하고, 조는 사람 한 사람 있어서 그래. 졸게 하고 귀를 막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배보다도 다 바쁜 일이 있다고 이유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내 쓸 것 주님 채워주시고. 네 번째, 오늘 큰일 났네. 소리 끝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미안해요. 어쩌다 보니까 사설이 길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적보다 더 중요하고 축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주님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하셔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향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의, 옳소라고 하는 소리를 했어요. 기적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기적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생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적 속에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 제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알면 자신을 알게 돼 있어요. 빛 앞에서 어둠이 드러나듯이 주님을 만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몰랐던 베드로가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동일한 일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걱정돼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가나니
만군의 여호와여 왕을 보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나요 하지 말고 저요 하고 엎드립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손들어 주심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 달 동안 고백하십시다. 6번째,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값진 삶은 없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 이쪽으로 올라가면 식당이 있어요. 호수 곁에서 식당에서 배같이 생긴 곳에서 베드로 고기로 점심을 먹어요.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진짠가 가짠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베드로 고기라고 믿고 먹어요. 근데 맛 되게 없어요. 근데 베드로 고기라니까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특징 있잖아요. 더 달라고. 주님께서 베드로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 말라. 이후에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기적과 축복의 배가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기적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2배의 고기가 가득 찬 거 기적이요. 나 같으면 한 건 했다. 로또 당첨됐잖아. 2배에 가득 찬 고기 팔면 내 생 피겠다. 그게 대다수의 인생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버립니다. 기적과 축복의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첫걸음이었어요. 첫걸음. 우리 신앙이 축복이 목적이 된다면 저급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늘 거기에 머물면 자신의 신앙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선교를 위한 수단,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권세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좋은 직장을 주세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응? 우리가 가진 돈도, 우리가 가진 시간도, 우리가 가진 재능도 선교를 위한 수단. 우리 교회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일에 돈과 열정 그리고 기도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이유 선교에 두십시다.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는 목적, 주님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라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